교회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 의미는 세상 밖으로 불러낸 무리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자들을 밖으로 불러낸 그 사람, 그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고요, 이 교회는 교회당이고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은 이 생명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장하게 되고 또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어디다 세우냐? 바로 이 반석이라 했어요.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이름의 뜻이 이 거대한 반석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라고 이 한글로는 그렇게 쓰고 있지만 헬라어로 말할 때는 페트라란 페트라. 산을 가게 되면요, 페트라라고 있습니다. 페트라. 그러니까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산이 다 바위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도봉산이 바위, 그런 바위가 아니에요. 산 전체가 어마어마한 바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페트라, 원래는 시몬이었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 그 신앙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15절에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했죠. 16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가 되시고 그 당시로 말하면 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 황제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신이다 이 말.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과 같은 그런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죠.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은 이 시몬의 아버지가 요나입니다. 요나.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 있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칭찬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평범하게 복 받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물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14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평범하게 본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았고 그렇게 믿었고 또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믿는 성도들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거를 모르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로마서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즉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땅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 갈라디아서 보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 즉 아브라함의 우리가 영적인 아들, 우리가 이삭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또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마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특별히 우리가 신약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그런 보화들을 여러분들이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돼.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탁월한 복을 너는 받았다. 엄청난 복을 너는 받은 자가 됐다 했어요.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11명은 그걸 몰랐어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다 똑같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고백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병들어 살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단명할 수도 있고 장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한다? 장수하리라. 우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믿음의 영적인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순종하고 따르면 그 복이 내게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여러분의 삶에 그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축복을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말씀을 알고 믿는다면 이 놀라운 축복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믿는 우리 무리들을 가리켜서 교회다.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함께 이렇게 더불어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따라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 본질은요.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고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교회는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넘친다고요? 생명이요. 여러분 교회는 죽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이 넘쳐요. 자, 예수님께서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되십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여러분이 작은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큰 교회는요 수석 장로님 개척한 누구 또는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무도 교회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교회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되 내 몸과 같이 내 교회 내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가 섬기지만 그러나 교회 주인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 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 그 몸의 지체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성도들을 말한다 그랬죠. 그 성도들은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기적인 관계로 서로 협력 관계로 예수님이 하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분리됐다면 여러분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준다?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니까 그의 무리들은요 이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생존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원줄기로부터 뭐가 나갑니까? 생명이 가지 끝으로 가는 거예요. 영양분이 가지 끝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문자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명이 지금 공급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뭐예요? 내 안에 지금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생명 바꿔 얘기하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생명이 넘치는 나무는 성장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생명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넘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신앙도 여러분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이 생명이 들어오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성장하여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야지,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내가 삶의 변화를 가져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여러분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역사하면 그때부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여러분 지금 약을 식품을 먹지 않아도 내 안에서 지금 생명이 약동하고 있고 그 생명이 내 죽을 몸 내 세포를 지금 살리고 있고 여러분 내 몸이 새로워지고 있다. 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 변화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생명을 믿으시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게 된다니까. 그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돼야지. 또 여러분 다른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고 뭐 누군 변화 안 되고 누구는 어쩌다 그거는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변화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술을 못 끊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담배를 못 끊는 게 아닙니다. 못 끊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먹고 싶어도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냥 놔두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늘 교회는요 이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생명이 넘치고 또 찬양과 기쁨과 교제에 생명력 있고 이 교회가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뭐가 넘친다? 생명이 넘친다. 예. 그걸 믿으셔야 돼 내가. 다시 내 안에 뭐가 넘친다? 생명이 넘친다. 아프면요, 아유 아프구나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니 내 안에 생명이 넘친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모든 육체적인 질병도 다 떠나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세포가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생명을 믿기만 하면요 내 안에서 그런 생명 역사가 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안 좋으시면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이 넘치고 있어. 나는 죽을 몸이 살아날 거야. 막 그러셔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면 열매가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피곤함도 사라지고 또 그 다음에 육체 연약함도 사라지고 내 죽어가는 세포도 자꾸 살아나고. 자, 두 번째는요. 교회는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음부의 세력을 이길 힘이 있다 이런 힘이. 교회는 이 사탄의 세력을 누를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다. 여러분 교회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 교회. 여러분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는요. 강력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런 힘을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해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남의 교회 절대 여러분 비방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교회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종들을 여러분들이 욕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가 됐다고 뭐 자기들끼리만 큰 교회고 저렇게 하나 욕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도 필요하고 작은 교회도 필요하고. 여기는요. 이 교회를 파괴한다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목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이 교회를 공격하는 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비난하게 만들고 교회를 끌어내리고 교회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 중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있는데 여러분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요. 저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 왜 있습니까? 그 왜 그런 좋은 이름을 그쪽에다 갖다 썼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절대 비난하시면 안 돼. 이단이지만 잘못하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도록 기도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차라리 거기 있는 사람을 지적해서 그 사람을 망하도록 누구죠? 하나님의 교회? 예? 그렇죠. 안산홍이든 장길자든 이단들은 그렇게 직접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은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말이죠. 교회를 자꾸 약하게 만드는. 우리가 점점 약한 존재, 교회가 힘이 없고 나약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말하기에 오늘날 현대 교회 문제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지적했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교육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교회 안에서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영어 교육을 한다든지 방과후 수업을 한다든지 뭐 악기 연습, 뭐 우리 교회 와라 그러면 뭐 피아노 뭐 그 다음에 바이올린 가르쳐 준다, 또 어린이집을 한다든지 성교원 한다든지 교회가 학원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지금 그런 덜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교원 해야 교회가 뭐 부흥된다 뭐 어쩌고 그래갖고 난 성교원 안 한다, 목회만 한다. 그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목회만 했어요. 목회만. 물론 전도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러나 이게 교회 본질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지적한 게 뭐냐면 교회가 친교 기관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교회 친교를 강조합니다. 교제를 강조합니다. 밥을 먹을 때 성도들과 서로 나누고 뭐 차를 마실 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뭐 농구팀을 만든다든지 족구팀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배드민턴팀, 등산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큰 교회는 그런 게 많아요. 뭐 등산팀, 뭐 무슨 동아리, 뭐 무슨 동아리. 왜 만드느냐? 친교하려고. 너무 교회가 크니까 성도들 누가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친교하려고. 그 진정한 친교가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음악회를 합니다. 연주회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또 세상적인 사람 불러다가 뭐 행복해지는 비결 뭐 해가지고 강연을 듣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비판하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 저건 옳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들 다 연주하고 뭐하고 누구 불러다가 뭐 찬양 연주하고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그거 했다고 큰 문제 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교회는 힘을 점점 잃어간다 그 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는요 자선사업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구제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다 헌금을 내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또 드리지만 헌금을 내서 그걸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요 불의익 돕는다고 주일날 장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슈퍼에서 파는 거 다 떼와요. 라면도 떼오고 뭐 식용유도 떼오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말 들었어요. 제가 보지는 않고 들었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요 시장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건을 쫙 여전도에서 내놔가지고 거기서 성도들이 다 사갖고 가는 거예요. 마치 그 마트에 사는 것처럼. 그걸 장사해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뭐 취지는 좋아요. 또 받아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면 약화된다. 약화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회는 정치단체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정치를 하는 것에 잘못을 할 때 침묵하면 안 되죠. 예를 든다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거부해야 합니다. 또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든지 예배를 방해한다든지 예배 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나서서 그런 것들은 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뭐 무슨 당을 찍어라 하면서 정치화 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위기는요 교회가 가져야 할 이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자입니다. 사자.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전투하고 싸우는 그런 야성을 가진 사자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요 온순한 양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보기는 좋은데 결국 교회를 점점 약화시키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뭐겠어요? 다른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나머지는 다 세상에 맡기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자꾸 그런 거 끌어들이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먼저 앞서서 하니까 작은 교회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더디게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또 때로는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하면요, 안 믿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수평이 더 많은 거예요. 교회는 성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한다? 힘쓰니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떡을 떼고 친교를 나누는데 영적인 친교를 나누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 오늘날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일이 약해집니다. 자, 44절부터 보면요, 또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44절과 4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는데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이게 구제예요, 구제. 우리가 뭐 바자회를 하고 또 뭐 물건을 팔고 그래서 거기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원래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도, 초대교회는 그랬다면 땅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세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다 나눠줬습니다. 장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저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왔지만, 우리가 작은 교회라서 여러분들 잘 말씀을 따르지만 여전대가 뭐 기름장, 참기름 장사, 뭐 미역 장사, 저는 그거 안 했어요. 한 번은요, 어떤 분이 미역을 갖다가 10개를 보냈어요. 저기 완도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팔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완도에서 여기까지 보냈는데 이거 안 살 수도 없고 보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교회가 그걸 샀습니다. 그리고 팔아달라 이거죠. 성도들한테 하나씩 좀 팔아달라. 우리 뭐 요새 말로 10,000원씩 받고 하나씩 좀 다 팔아달라.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가 사가지고 성도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장사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 많이 와요. 뭐 목사님 저희 건강식품인데 뭐 무슨 대학교인데 제가 와서 잠깐 강의하고 건강식품 나눠드리고 또 감사연금 하겠습니다. 전화 많이 옵니다. 일체 그런 거 싫어요. 뭐 작은 교회, 제가 작은 교회라서 그런지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가 성경에 있는 대로 자꾸 가야지 세상의 것들을 자꾸 여러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자, 마지막 47절 2장 4절.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뭐한다? 더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누가 하는 겁니까? 주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회 본질을 세우고 교회를 섬겨 나가고 교회의 본 모습을 지켜 나가면 주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도가 서로 친교하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권세를 가집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는요, 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특별한 권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주인은요 종들에게 열쇠를 줬어요. 열쇠 꾸러미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열쇠가 뭡니까? 그 집안에는 창고 열쇠, 중요한 거, 보물 창고, 곡식 창고, 어떤 그 창고를 열고 주인만 할 수 있는 거를 종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집안의 모든 정권을 주인이 그 종우, 즉 총무되는 그 종이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가 이 열쇠를 가지고 이 집안의 일을 다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 권한, 정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모든 권한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러분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면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기적으로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수천 명을 먹이고 수만 명을 먹인 이런 기적들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오늘날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잘못됐다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문제가 있다 그러고. 아니 그럼 주님을 먼저 비난해야죠. 주님께서 먼저 앞서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 하신 일 그게 뭡니까? 그것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요구하라 이 말이에요. 요구. 이건 요구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기도가 아니고 명령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예, 초대교회는요 돈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이 있었다. 오늘날은 돈은 많은데 교회가 이 권세가 없습니다. 어느 게 맞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권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돈은 없어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 우리 있죠. 자, 또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이런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란 표적이 따르르니
표적에 따라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건 그림자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게 나타난다는 게 안 나타나면 여러분 사람이 아니네. 자, 제가 여기 사람이지만 여기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그림자가 없으면 저는 뭡니까? 귀신입니다. 귀신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그림자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그림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18절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는 역사. 권세와 능력을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줬는데 그 열쇠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믿질 않으니까.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써야 될 그 권세를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고 음부의 권세에게 힘이 주어졌고 여러분들에게 다 주님과 같은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가 그 권한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그거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